골고다 언덕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태양이 가려지고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대낮에 왜 이렇게 캄캄해지냐? 그때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매달려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지만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나 그분은 침묵을 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도 핑계도 변명도 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자리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군대 대대장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처형을 감독하고 임무가 끝나면 담담히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규율에 익숙했고 사람보다는 명령에 더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그날도 그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감정도 없이 그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 예수라는 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절망도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 이후 예수께서는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고요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립니다. 성전의 굵은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세상은 그분의 죽음에 반응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 모든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입술로 이런 고백을 내뱉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분의 제자도 아니었던 외국 이방인이, 그것도 냉혈한 로마 군인이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그분의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그가 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본 진짜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만나길 소원합니다. 백부장은 분명 수많은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하며 죽었습니다.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고 원망을 하고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고통이 있지만 절망이 없습니다. 조롱이 있지만 그분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저주도 한 조각의 원망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있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설명할 수 없는 권능을 그분 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끝까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는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평안히 맞이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눈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무리, 채찍질하던 병사들, 못을 박던 그 손들, 그 모든 죄를 감싸 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없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는 분이시구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죄인을 심판하는 극악무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십자가는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감정에 따른 단 한마디의 순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패배자로, 루저로 보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분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백부장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미움이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분의 죽음은 오히려 세상의 죄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 앞에서 냉정한 군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백부장은 그날 처음으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 고백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정죄가 아닌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고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을 그분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권위나 힘을
칼이나 방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목걸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자존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되면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과거보다 더 강한 용서를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 사랑 앞에 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인생은 십자가를 보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었습니다. 한낱 형장의 관리자로서 예수의 죽음을 감시하고 그 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책임지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본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죽음이었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종교를 가지는 것,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환점, 즉 십자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 십자가는 그 사이를 가르는 분명한 경계선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 수치, 실패와 눈물이 모두 다 못 박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지 구원의 완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덮어지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수치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나를 끝내고 새로운 나를 시작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단지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운 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뒤에는 새벽이 있고 눈물 뒤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백부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초청은 단순히 교회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피는 여러분의 과거를 씻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 전과 후로 나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 두려움 속에 머물던 나의 이전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십니다. 오늘 바로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여러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하고 저주할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여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대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